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조금 길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어색한 말씀인가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또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함께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앞에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구원받는 한 영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듣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이 내가 되기를, 여러분들 그 받은 구원을 확증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아직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원받고 돌아가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나요? 저는 꼭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꼭 하는 루틴이 있는데 바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루를 딱 마치고 그 샤워하면서 내 몸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그 오물들, 먼지들, 병균들, 제가 이렇게 몸에 기름기가 좀 유분기가 많은 편이라서 하루도 이렇게 샤워를 하지 않으면 너무 찝찝하거든요. 그렇게 샤워를 싹 하고, 그래서 저는 샤워기로 하는 것보다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해바라기 수전을 하는 거 너무 좋아요.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다 물이 이렇게 쫙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샤워하고 자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마 샤워를 하지 않고 잔 적이 꽤 손에 꼽을 거예요. 거의 수련회를 마치고서도 들어가서 혼자 물 한 2-30분 맞으면서 이렇게 샤워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씻고 나면 몸이 너무 뽀송뽀송해지거든요. 뽀득뽀득 씻어지고 개운하고 시원하고 그 뽀송뽀송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 상태로 침대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상태로 정말 씻겨지고 뽀송뽀송한 그 상태로 이불을 덮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샤워를 합니다. 근데 샤워를 하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샤워를 하는데 내 몸에 찌꺼기도, 내 몸에 더러운 것도, 병균들도, 먼지들도 다 씻어져 가는데 주님, 나의 영도 이렇게 좀 씻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영에 참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더러운 죄악들,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칠 때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데, 주님, 나의 이 영도, 나의 마음과 생각도 좀 씻어줘야겠습니다. 이 물로 씻어지는 것처럼, 이 샴푸로 바디워시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좀 씻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또 묵상으로 이어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씻고 오셨죠? 샤워하고 오셨죠?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몸에 냄새 한번 맡아보십시오. 보송합니까? 왜 진짜 맡아요? 진짜로 맡네. 여러분 몸이 깨끗한 것처럼, 깨끗하게 이 교회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게 깨끗하게 씻으며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지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씻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누가 씻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탈무드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탈무드 알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일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저랑 티키타카를 좀 잘 해서 질문을 좀 잘 해봅시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 안다고 했으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약간 요즘 현대적인 그 정서에 맞게 좀 이 사람 두 사람들의 직업을 역할군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자동차 정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리프트를 띄우는 게 아니라 이제 구루마 같은 걸 깔고 바닥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체를 점검하는 그 일을 하고 나왔다라고 칩시다. 근데 한 사람의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합니다. 여러분 누가 세수하러 갔을까요? 뭐 누구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분명히 봤다라고 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묻지 않은 사람이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러운 게 묻은 사람은요 옆에 얼굴을 봤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은 사람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아 나도 얼굴이 좋습니다. 나도 얼굴이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수를 하러 가지 않은 거죠. 근데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옆에 돌려서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까매요. 더러워요. 그래서 세수하러 갔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이 더러웠고 한 사람은 깨끗했어요. 누가 세수하러 갔을까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둘 다 갔죠. 아니 정비를 하고 나왔는데 내 손을 보니까 까만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땀을 닦았어.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게 내 얼굴에 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러운 사람도 세수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옆에 묻지 않은 사람도 옆에 보니까 나도 까맣겠지 하고 세수하러 갔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하고 나왔어요. 한 사람은 얼굴이 까맣고 한 사람은 깨끗했어요. 누가 세수하러 갔을까요? 둘 다 갔어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 정비를 두 명이 똑같이 했는데 왜 한 사람은 얼굴이 까맣고 한 사람은 깨끗하겠어요? 질문이 성립이 되지 않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인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누가 씻기를 원할까요? 누가 씻기를 원할까요? 더러운 사람? 내가 더럽다는 걸 아는 사람. 나 더럽지. 나 먼지가 묻었지. 나 자동차 정비하면서 기름이 묻었고 자동차에 더러운 먼지들이 묻었고 나에게 땀이 있고 나 지금 씻으러 가야겠구나. 나 세수하러 가야겠구나. 내가 더럽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씻으러 갈 겁니다. 씻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떻게 내가 더럽다라는 걸 아냐라는 거예요. 내가 더럽다는 사실을 알아야 씻으러 가는데 내가 더럽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을 보고 나도 더럽겠거니 하고 씻으러 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옆에 사람이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하겠지 하고 세수를 안 했다. 여러분 내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내 옆에 사람을 보고 알아야 됩니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면서 알아야 됩니까? 이 사람은 깨끗하고 그러니까 나도 깨끗하겠지. 이 사람이 더러우니까 나도 더럽겠지. 비교하면서 나의 더러움을 알아야 되나요? 내가 더러운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거울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인가? 내 안에 죄가 있는가? 내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가? 내가 영적으로 씻어야 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알아야 되나요? 우리 청년이 우리 TRC 청년들 너무 맨날 회개하고 거룩하고 하니까 나도 그렇겠지? 나도 깨끗하겠지? 나 이제 안 씻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거울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비추어주는 그 거울을 보고 그때 내 영이 얼마나 더러운지 뭐가 묻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거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울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병이어 묵상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묵상도 하고 통독도 하십시오. 매일매일
5장, 10장, 15장, 20장.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이요, 우리의 영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뭐가 묻었는지, 내가 뭘 지금 씻어내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인 거울이 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누가 씻어야 되는가? 누가 씻어야 되는가? 성경은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씻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씻어야 된다, 샤워해야 된다, 씻겨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검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뭐가 묻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나요?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지, 야, 이 사람은 물어보나마나 죄인이지,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그 사람 씻겨져야 됩니다.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눈에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씻겨져야 됩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못 보잖아요. 그 영을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영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못 봐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이십니까? 뭐가 묻은 더러운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성경은요, 우리 모두를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서 멸망으로 죄악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 눈에 검게 보이는 사람이나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선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씻어야만 하는, 씻어져야만 하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 설교는 질문이 많아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진짜 씻김 받으신 사람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씻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씻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 죄가 씻겨졌습니다, 나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겪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이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죄가 씻겨졌음에 대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진짜 씻겨졌다면. 여러분은 진짜 씻겨졌다면 감격이 있을 겁니다. 와, 나 씻겨졌구나, 이렇게 더러웠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졌구나, 감격이 있을 거예요. 감사가 있을 겁니다. 평안이 있을 것이고 행복이 있을 것이고요, 만족함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씻겨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또 한 가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십니까? 과거가 아니라요, 구원받았었던 그 경험이 옛날이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도 구원받으셨습니까? 지금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씻겨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분명하게. 나 이런 죄에서 구원받았어, 나 이런 죄에서 끊어지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진짜 씻겨진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하다면, 내 안에 이 경험이 좀 아리송하다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가 뭔가 어렵고 이야기하기에 뭔가 잘 모르겠고 모호하고 잘 모르겠다면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씻겨졌는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씻는 행위의 주체가 마치 우리인 것처럼, 나 자신인 것처럼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씻는 행위의 주체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애초에 씻는 행위를 할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 보면요, 종노릇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죄를 짓게 됩니다. 어리석고 싶지 않아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속고 싶지 않은데 속아지는 거고요. 정욕과 행락을 일삼고 싶지 않은데도 그게 행해지는 거예요.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럽고 미워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멈추고 싶은데도 멈춰지지 않는 종노릇하던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씻는 행위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선포합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선지서에서 그날에라는 이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에 뭐가 열립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요, 더럽게 오염시킨, 타락시킨 그 죄,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그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샘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에요. 우물 수준이 아닙니다.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샘을 말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그 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 그래서요, 이 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도 씻어도 되고요, 우리 TRC 150명 다 씻어도 되고요, 그래도 차고 넘칩니다.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씻을 수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샘이요, 열려주겠다, 주겠다, 터져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터져나온 그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터져나오고 줄줄 새어나왔었던 그 보혈, 와,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이루셨구나.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위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그때 우리가 씻어질 수 있다, 씻어지는 그 샘이 터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솟아나는, 부족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00년 동안요, 이 샘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샘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서 우리나라까지 몇천 킬로가 떨어져 있을까요? 여기에서도 그 샘이 흘러나오고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셔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되게 무겁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보고 계시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제 눈에 여러분들이 유리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유리가 최근에 좀 장염도 앓고 기관지염, 감기도 걸려서 열도 나기도 했었고 막 그 폐에서부터 나오는 기침 있잖아요. 그 아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안타깝잖아요. 빨리 이 질병에서 나야 되는데, 빨리 이 감기가 나야 되는데, 더 열이 나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을 보는데 그 마음이 동일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TR 시청자 살아나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치유되어야 합니다. 돌파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넘치도록 솟아난 샘을 주시는 것은요, 죄와 더러운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는 샘, 예수님의 보혈을 허락하신 것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사랑하세요?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작동되는 거예요. 사랑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어지고 더 깨끗하게 씻어지고 더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씻어주시는가? 씻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씻어주시는가? 세 가지를 예수님이 씻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뭘 씻어주실까요? 뭘 씻어주실까요? 죄를 씻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선포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쓰인 이 죄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아는 개념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어떤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뜻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중앙에 10에 맞춰야 되는데 1점에 맞추고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예 그 상태가 죄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는요 빗나간 화살을 말합니다. 빗나간 화살이 무슨 뜻이냐면요, 활 시위를 겨누고 그 활 시위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오조준된 상태라는 거예요. 처음엔 조준이 잘 됐는데 화살 날아가다가 비껴가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중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이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살 능력이 없는 우리의 영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성경은 죄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본질적으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가 이 죄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시작을 바로 잡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빗나간 화살이 시작부터 잘못됐다 했잖아요. 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존재 처음에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바로 잡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죄를 씻으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대 간 우리 청년들은 다 알 겁니다. 사격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0점 조정하는 거예요. 총마다 총 그냥 보고 쏘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 총을 보는 게 다 달라서 사람마다 이렇게 관역을 겨누고 쏘면요 다 다르게 나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0점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발을 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몰려요. 정중앙에 꽂히기보다 어느 한쪽에 3발이 몰려요. 그럼 클리크라는 걸 수정해서 이 0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다시 쏘면요 그때부터 그 정중앙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0점 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씻어주셨다면, 여러분들의 죄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졌다면요, 이제 우리는 빗나간 화살이 아니에요. 사단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는 비수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관역의 정중앙을 정확히 때려버리는 정확한 화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궁 선수들 카메라 렌즈 많이 깨잖아요. 관역의 정중앙, 가장 중앙에 있는 그 카메라를 깨는, 여러분, 그 화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혈로 씻어질 때. 두 번째 씻어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씻어주실까요? 그럼 뭐가 씻겨져야 될까요? 이미 죄 씻겨지면 다 아닙니까? 또 씻겨져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허물입니다. 허물은요, 겉으로 드러난 죄의 행동을 말해요. 그래서 허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로서의 허물이 있어요. 실수로 내가 죄를 짓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인간이어서 연약하다 보니 짓게 되는 그 죄, 그거를 성경은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번역은 여기서 죄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허물이란 뜻이에요. 실수란 뜻이에요. 파라프토마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길을 가다가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발 삐끗하고 어떤 돌을 잘못 밟아서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여기서 쓰인 죄사함으로 쓰인 파라프토마라는 단어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해서, 또 우리 발목이 연약해서 내 몸이 중심을 잡지 못해서 어이쿠 하고 미끄러지고 발을 삐끗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허물이고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씻김을 받아야 될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에서의 허물은요, 페샤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어져 있는 그 선. 여러분들 선 넘네 다 아시죠? 이 느낌 이거예요. 얘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선을 살짝 간다 나를 간보나 하다 한 번씩 넘고 날 불쾌하게 하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어놓으신 선, 하나님이 치우치지 말라고 그어놓으신 그 선을요, 우리가 간보다가 한 번씩 넘어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번역은 반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죠?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라고 한 그 선을요, 아담과 하와가 의도적으로 넘어갑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래서 허물은 우리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드러나는 우리 행동으로서의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죄의 행동, 이 허물이 나타나는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리 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잠식시키고 파괴시켜요. 우리의 중심을 이탈시켜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을요. 그래서 우리 영이 존재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죄가 그렇게 우리 영이 그렇게 죄로 오염되고 타락했잖아요. 그 다음 일어나는 게 우리의 혼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망가지고요, 우리 생각이 망가지고요, 우리 의지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떤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어떤 가사로 주님을 높여드릴까? 아담이 아마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하나님 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며 살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잠식당합니다. 그래서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실수로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부주의, 실수를 통해서 이제 부주의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침몰되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하고 타락하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면의 상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파괴되는 게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 의지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영이 죄에 사로잡혔다가,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도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원하게 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랑 만나고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구나. 그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 중심에, 그 영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얼굴로도, 표정으로도 드러나고요, 말로도 드러나고요, 행동으로도 드러납니다. 심지어 예배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요, 기도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의 모습을, 이 죄된 행동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영이 얼마나 죄에 잠식되어져 있고 파괴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허물을 예수님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드러난 이 죄도 예수님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의 죄사함은 실수라고 했죠. 실수로 짓는 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우리가 실수로 짓는 이 죄까지도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습니다를 넘어서요, 두 번째로 회복이 되는 게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의지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을 생각, 내 육체를 만족시킬 생각, 내 정욕을 충족시킬 그 생각, 하나님을 떠날 생각, 반역할 생각으로 가득 차있던 우리의 생각이요, 이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까? 그 생각들로요, 우리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로, 상처로, 우울감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허물을 씻으실 때요, 우리의 내면을 씻으실 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씻으실 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씻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내 영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내 생각도 씻어주십시오. 내 마음도 씻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의지도 회복하여 주십시오. 누가 열정을 주십니까? 주님이 열정을 주십니다. 주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이 꺼져가고 있다면 주님, 내 의지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서의 허물은 고의적인 죄를 말했어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허물을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요, 도말하신다가 무슨 뜻이냐면 지운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이 허물로 가득했었던, 고의로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이 죄로 가득했었던 우리 삶이요, 이제 죄가 지워지는 거예요. 이제 죄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적인 삶에 드러나는 행동에, 죄된 행동이, 죄의 열매들이요,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으로 드러난 죄들이요,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우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지우셔서 실제로 그 행동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씻어주실까요?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십니다. 이 수치가 뭐냐면요,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영적인 타락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잖아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죄와 함께 있으실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이 관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과로부터 끊어진 관계로부터 오는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벌거벗었어. 나 두려워.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그리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이 있으면요, 우리의 영이 죄로 망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망가지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를 느껴요. 내가 벌거벗었구나. 그동안 지었었던 모든 죄들이요, 그 허물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죄가 다 보여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 모든 더러운 죄가 다 보여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 임재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잖아요. 내 모든 더러운 죄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들이요, 옛날에 지었었던 것까지 다 생각이 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꼬리표가 돼서 나에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이요, 내가 잊어버렸었던 그 죄악들이 생각나잖아요. 그게 나에게 낙인이 되어서 내 안에 몸에 찢어지고 찍힙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정죄감을 느끼는 거죠.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지었었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정죄감과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수치를 내가 다 씻어줄게. 하나님의 용서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씻김은요, 너 이제 회복됐어, 너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까지도, 수치까지도 씻어주세요. 죄와 허물로 인해 발생한 하나님과의 거절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그 단절감이요, 그 부끄러운 수치, 그 정죄와 죄책감을요,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너의 죄와 모든 허물들을 내가 다 도말하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게. 하나님이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잊으시는 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요, 내 모든 과거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요, 내 죄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뭘 기억하실까요? 내가 주께 돌아오고 회개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나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처음 만났었던 그때를 하나님은 추억하고 계십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기억으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주님께 내 모든 전부를 다 드리겠다는 그 고백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준서가, 너 옛날에 이 고백 나한테 했잖아.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저도 까먹어버린 기억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고백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금성 때, 준서가, 너 처음 나 만났을 때 기억나? 너 그때 이런 고백했잖아.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 나한테 했었잖아. 내가 너 그거 기억하고 있어. 근데요, 하나님이 내 죄된 과거를 다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옛날에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옛날에 이렇게 더러운 죄 지었잖아 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잊어버리셨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저 이렇게 더러운 자였잖아요. 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잖아요. 저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느 날 정죄감이 찾아오고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준서가, 내가 너 그 죄 다 잊었어. 너는 왜 그 죄를 붙잡고 있니? 내가 다 용서했고 내가 다 잊어버린 그 죄를 너는 왜 아직도 붙잡고 내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니? 다 이렇게 기쁘게 나와. 나는 다 잊어버렸어. 나는 다 용납했어. 다 용서했어. 나에게로 나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탄은 뭘 기억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해요. 그래서 사탄이 정죄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겨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날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모든 과거, 죄된 과거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나 이제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그 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완전한 용서예요. 예수님의 씻겨주심은 완전한 씻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믿음을 선포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흔적이 남는 게 아니에요. 죄의 흔적, 죄의 과거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겨진 종이는요, 피면 어떻게 돼요? 흔적이 남죠. 제가 여기 종이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인쇄가 돼 있네요. 이거 지울 수 있나요? 안 지워지죠. 이걸 제가 반으로 이렇게 접고 이걸 다시 피면 이 선이 사라집니까? 이거 반대로 접으면 이 선이 사라지나요? 반대로 접으면 이제 찢을 수 있잖아요.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구기면 이거 다시 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쭈글쭈글 하겠죠. 이 하나님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죄 사함은요, 예수님의 씻겨주심은요, 이걸 다시 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시 새롭게, 이걸 여기서 어떻게 다시 하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새로운 종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를 우리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이전 과거 이 죄는요,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 뒤로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이고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부끄러울 게 없어요. 정죄감,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정죄와 참소는 힘이 없어요. 우리 그냥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과거는요. 제가 그걸 경험하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 죄의 과거를 용납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랬어. 나도 죄인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나도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가 어떤 과거의 죄를 지었든 상관없어. 그렇게 저와 제 아내가 만났거든요. 만남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서로의 죄를 막 죄된 과거를 막 이야기했어요. 교제하기 전에, 아직 사귀기 전에 서로 알아가는 그 시간에 막 서로의 죄를, 저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했어요.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요? 둘 다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둘 다 이미 씻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들어도 이 사람이 호감이 떨어지고 막 미워지고 싫어지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은 죄가 있으니까, 같은 그 씻김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요, 죄 고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서로의 그 죄의 과거를 낱낱이 밝힙니다. 제가 뭐 음란했고요, 제가 뭐 시기했고요, 질투했고, 이 수준이 아니라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명명백백히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형제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정죄감이 들지 않아요. 야, 쟤 저런 사람이었어? 아, 쟤 저랬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용서받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끊어지도록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씻어주시는가? 언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씻어주시는가? 우리가 자백할 때요, 회개할 때요. 시편 32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럼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었던 죄와 허물과 수치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기가 그 아까 드러난 의도적으로 짓는 죄, 그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지었었던 죄, 나의 행동으로 드러난 그 죄, 내 허물을 이제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고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영, 우리의 본질이 망가져 있는 그 상태, 그 죄 있는 그 상태를 내가 아뢰고, 주님, 내 영이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 영이 이렇게 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죄가 지어집니다. 어떡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아뢰고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의지가 죄로부터 망가져 있음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곧 주께서 내 이 죄악들을, 모든 이 죄악들을 용서하셨나이다.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씻겨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겨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죄가 있다고, 나 죄인이라고, 나는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죄가 내 영, 내 중심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 자백할 때요, 하나님께 숨기지 않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씻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나요? 흰눈처럼 양털처럼이라는 어린이 찬양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저는 이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학교 가는 길에 죄를 지었었던 때가 있었나 봐요. 기억이 나는 게 그 있잖아요, 실내가면 이렇게 탁탁 차고 가는 거. 초딩 때 실내가면 탁탁 치고 가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요,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 허물, 수치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고백할 때, 하나님께 숨기지 않을 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죄가 모두 다 씻겨졌다, 너의 모든 허물과 수치가 다 도말되었다, 다 지워졌다, 너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씻김 받은 우리는요,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누가 되게 해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씻김과 용서를 받으면, 그렇게 거듭난 우리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지옥이 예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씻김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분 상승이죠. 거지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신분이 다 완전 말소되어져서 파산 신청한 사람이 100조 원을 가진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격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바뀐대요. 이전에는요, 죄와 쾌락과 더러운 요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의 눈을 사용했잖아요. 우리의 입을 사용했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손과 발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러운 것을 사용하는데 내 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눈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내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 발이 가고 내 손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던 우리의 몸이요, 이제 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1절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희귀하는 능력을 참 의지하는가. 3절의 가사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4절 가사는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난주 화요일 밤에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셨습니다. 그냥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저녁을 먹고 일 마치고 돌아와서 방에서 편하게 쉬시던 중에 갑자기 팔의 감각이 이상해지셨대요. 팔을 만져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이제 찾아가서 나 팔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데 말이 이제 어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바로 응급실로 가셨대요. 그 밤에 밤 9시가 넘어서. 근데 의사의 소견이 뇌경색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 검사를 받아보니까
뇌 끝 한쪽에 혈관이 이제 막혔고 또 검사를 받아보니까 심장 쪽에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입원을 하셔서 지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엄마 병문안하러 갔죠. 엄마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구원은 진짜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평범하게 살던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고요, 우리를 찾으러 언제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씻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씻겨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존재가 바뀌셨나요?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허물이 다 씻겨지셨습니까? 실수로 짓는 죄나 고의적으로 짓는 죄나 여러분들 삶에서 죄가 지워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여전히 죄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수치가 다 씻겨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언제든지 어떤 부끄러움도 막힘도 답답함도 다 떨쳐내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수치가 다 씻겨지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겨지십니까? 과거에 말고요, 옛날에 말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용서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나 씻겨졌어, 나 거듭났어 라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과 평안이요,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 넘쳐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요, 여전히 넘쳐나고 있습니까? 모든 시험 앞에서요, 환난 앞에서요, 어려움, 힘든 일, 고난 앞에서요, 바쁜 일 앞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씻겨진 자입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씻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씻겨진 사람만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씻어주시는, 회복하시는, 용서하시는,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진짜 씻김받은 자 되어져서, 진짜 구원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죄와 허물이 수치가 가득한 이 세상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간 티아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데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요, 씻겨진 구원받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여러분이 이 땅에 나아갈 때,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혼들이 여러분들 그 향기를 맡고 이 구원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찬양하시면서 주님, 나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늘 살아간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고백합시다.